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축복 받으세요. 아멘. 오늘 집에 갈 때 천둥번개 많이 치더라고요. 지금도 예배 드릴 때요, 천둥번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또 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는 그 속담이나 격언들이 뭐가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난 것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생각한 것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것도 떠올랐습니다. 이 세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엎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묵상을 하고 이렇게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차가 한 대 멈춰 섰습니다. 쳐다봤더니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계란 한 판 드릴까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하고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길이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이거 한 바구니에 있는 건데 떨어뜨리지 않을까 조심조심 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 많은 성현들이 또 조상들이 또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온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지혜를 담고 있는데요, 이 잠언은 세상의 지혜와 어떻게 다를까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잠언에 대한 그 오해를 먼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잠깐 봤죠? 도덕주의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잠언이 아니라 이 잠언에 있는 윤리, 그 도덕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둬야 한다,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리고 어느 문화나 똑같은 그런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자, 이런 것들은 어디 가나 똑같이 말합니다. 악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문화는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착하게 사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이요, 모든 문화에서 똑같이 어떤 한 행동이 선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선한 일이지만 다른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악한 일일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에도 분명히 도덕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라고 주셨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라고 주셨다면 성경 말씀 안에 그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 오해가 뭐냐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지혜니까 이 지혜를 우리가 해서 선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으니 하나님께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실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 있는 이 선행은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선행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선행을, 이런 지혜로운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잠언에 나타난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잠언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지혜들이 많이 있죠. 인생을 밝혀주는 그런 등불 같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 그리고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욥의 고난이 언제 찾아왔을까요? 욥이 죄를 저질렀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 가운데는 죄 때문에 받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죄와 상관없이 받았던 고난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는다는, 좋은 결과를 받는다는 그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잠언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오해를 버리고 세상의 지혜와도 다르고 반드시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잠언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지혜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술입니다. 기술이나 능력,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전문적인 기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일의 기술도 필요하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관계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처세들도 필요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이 기술은 바로 우주 전체의 질서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고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주신 거죠. 자, 이런 지혜, 이런 기술의 능력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것들을 배우고 있고 성경 말씀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 그럼 훈계는 뭘까요? 훈계는 질서 잡힌 교육이나 가르침, 더 나아가서 훈련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기술을 배웁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배우신 분도 있죠. 그런데 그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배운 것을 바로 쓰지 못합니다. 저리 운전면허증 땄다고 바로 운전을 잘하게 될까요? 아니죠. 운전면허를 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듣고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주일 말씀도 듣고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우리가 또 새벽에도 말씀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많이 바뀌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계실 텐데.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이 훈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실천해서 그 연습하고 훈련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쌓이지만 우리가 훈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계속해서 배우고 또 훈련을 하고 그런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명철은요 바로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리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분별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분별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지혜와 그리고 훈계는 헛수가 될 것입니다.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지혜를 얻고 훈련해서 분별해야 할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경외, 여호와 경외라는 단어가요 구약에 30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는요 무려 14번이나 등장합니다. 얼마나 이 잠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그분을 온전히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이 경외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섬기는 것,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경외는 두려운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근데 두려움은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어떨 때 씁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공포감이 있을 때 이런 두려움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존재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을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그 백성들은 정말로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이 그들에게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도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두려움이 다릅니다.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떨까요? 그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정말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고 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경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3장 5절 6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겸손히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는 어떨까요? 미련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훈계와 그리고 징계를 무시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시한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지나친다는 걸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무시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따르지 않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얼마나 그 마음이 악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 그 말씀을 무시한 사람, 명령을 파기한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 문제가 찾아오고 그 길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의 마지막 부분인 31장 30절에서도 다시 한번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솔로몬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지, 지금 그 선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지혜 있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지혜 있는 자같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런 진정한 지혜를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잠언의 지혜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처음에 읽을 때 1절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아들이라고 있죠? 다윗의 아들. 자, 이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요,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요, 단순히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 잠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잠언은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잠언은 삶의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삶의 지혜가 성공적으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바로 참된 지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 그 사람, 지혜를 완성하신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율법의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잠언의 모든 지혜를 온전히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요, 지혜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지혜로운 삶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잠언을 보시면서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고 나갈 수 있고, 온전히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기쁨으로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 땅에 국한됩니다. 이 세상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 풍성함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